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날 김영남 원사님 한번 뵙고 왔습니다. 지금 정다운 그 주간보호센터 계시는데 가니까 힘들어요.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지난번에는 손만 잡아도 고통이 있었는데 악수도 해도 뭐 괜찮고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지셨고 대화도 되고 윤희 오빠단이 보고 싶대요. 언제 오니 내려오니 그래서 한번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 있잖아요. 4개 파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사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4장 1절 계속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들이여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꾼이라고 하니까 좀 좋게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이렇게 봐달라,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높여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우리를 높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할 뿐이지 우리가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도 볼게요.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청직이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겼어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실천할 뿐입니다. 이들에게 누릴 권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무만 있을 뿐이지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충성이더라. 지금 충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인데, 충성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한번 따라 씁시다. 믿음, 신실함,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원어로 피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종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와서 식사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또 차량 운행으로 봉사해서 감사하고 또 봉사로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대전에 가면은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장로님 대전에 무슨 빵집 있나요?
이성당은 부산이 부산이 있고, 예, 성심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있어야 돼요. 예, 성심당 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그 빵으로 매출 1위를 찍은 그 대전역에 가면 있습니다. 성심당. 지금은 이제 한 16개 정도 이렇게. 근데 대전에만 빵집이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빵을 해달라고 해도 그 사장님의 뜻이 우리는 지역사회다 해서 성심당이 대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성심당이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버지 때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그 원산에서 이렇게 배 타고 피난 오셔가지고 대전에 그 성당에서 밀가루 투포를 주더래요. 그 투포로 시작을 해서 찐빵을 팔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다 해서 빵을 팔고 이렇게 남은 빵들은 항상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아들이 이명진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계속 이어서 빵집 역사 벌써 70년 됐어요.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성심당 빵집이 대한민국에서 1등 빵집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내는 그런 빵집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이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회사가 가족 그런 분위기로 그 회사원들을 챙기고 또 어린이집도 만들고 지역이 많이 봉사를 하고 하여튼 되게 굉장히 선한 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판단에 대해서 그게 유혹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판단에 대해서 소중히 해야 하는가. 지금 성심당 같은 경우는 세상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한번 따라서할까요? 줄 때 받는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많이 베풀면 많이 받는다.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대로 했더니 선한 능력을 끼치고 선한 판단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자, 사역자로서 지금 이 바울은 이 교우들에게 이렇게 판단받는 거 원치 않더래요. 바울이다, 아볼로다, 뭐 게바다, 그리스파다 이런 판단이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남이 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남을 판단하지 할 필요도 없고 판단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대부분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뭐 그런 말이 그렇지만 저도 언젠가부터 남이 무슨 말을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뭐 마음에 상처는 좀 남으려는 거 몰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말하면 극히 작은 일이다. 별로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비방을 하거나 조롱을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판단이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판단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 판단도 자신에 대한 판단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은요, 어찌 보면 좀 교만하게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질책받을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심리는 주심이라. 아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이 되게 어찌 보면은 자만하고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잘했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의 판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의 판단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내가 그걸 코람데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서 있는가, 정직하게 서 있는가, 그 관계가 중요하지 남의 판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판단으로 너무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붕뜨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있을 터인데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한 판단인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5절에 뭡니까?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볼 수 있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설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둠에 감춘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찬송을 많이 하고 이 땅에 정직하게 살고 이 땅에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합격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합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월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눈에 거스릴지라도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아주 절대 권위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은요. 지금 사역자가 지금 바울 있고 아볼로가 있잖아요. 이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을 할 때 이들은 판단하지 않았답니다.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바울도 이 이대 후임자인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고 그 비판하지 않은 그 본을 보였다라고 지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늘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역할 때 너희들에게 충분히 본을 보였다. 우리가 겸손과 그리고 침묵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앞세우고 남을 판단하면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 남에게 자랑하고 의시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자기의 그릇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지금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는 그릇이 작은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지금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교만에 빠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하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거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마지막 절 21절까지 우리가 볼 터인데 이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이 10절에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뭐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해내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참 많은 걸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수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왕이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 예수 안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물론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지만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판단받을 때 그때 우리가 왕이 되는 거지, 이 땅에는 아직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미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다, 다 받았다, 거기에 그냥 이미 자족하고 만족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 신앙도 필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현실은, 그러면 우리가 축복만 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 지금 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영광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광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왕이 된다는 것은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한 왕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 자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본인은요, 자기는 지금 거의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들은 예수 안에서 자기는 왕이 되었다고, 이미 왕이 되었다고 지금 저들은 교만에 빠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하건대, 그냥 즉흥적이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묵상한 가운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 주셨대요. 가장 말썽, 가장 초라한 자석에 우리를 앉혀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좀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 개선장군 되잖아요. 그때 이제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포로들이 뒷자리에 끌고 오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포로들이 와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왕이 되었지만 나는 예수 때문에 거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예수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나는 예수 때문에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계속 이어진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예수 안에서 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천하나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이 영광과 고난이 동전양면처럼 이게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고 고난은 피하고 싶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 세상 부귀 영화만 우리가 누리면은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연약해지고 비난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어떤 주석을 보니까 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고난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불길도 어렵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이렇게 역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게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이사야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역경과 여러분의 그러한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러면 차별하시고 나를 벌주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서 많은 이웃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복이 있는구나.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건 참 좋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천국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오히려 진짜 큰 복은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조롱도 받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큰 신앙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르고 목마르며 헐벗고 내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러니까 자들은 이들의 삶은 지금 모욕을 받고 이들의 삶은 지금 박해를 받지만 오히려 축복하고 또 이들에게 기도하고 권면할 때 주님 때문에 그러한 낮은 삶을 살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것도 참 값지고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실천한 삶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만 남을 위해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대요. 그리고 지금 세상의 가장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쓰레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지혜다라고 지금 고린도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갑자기 이제 이 질책을 하면서 이번엔 조금 부드럽게 이들을 이해시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좀 부담 줄 만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하는 것을 이렇게 택하라 지금 권하고 있잖아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랬던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마치 영적 아버지로서 너희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스승이라고 하니까 훌륭하신 스승으로 볼 수 있지만 원어로 말하면 이게 가정교사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정교사는 돈으로 엮어진 사람입니다. 돈 주면 열심히 가르치고 돈 없으면 다른 데를 가거나 아니면은 더 돈을 많이 주면은 다른 데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돈과 그 어떤 이익으로 맺어진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버지와 그런 자녀의 관계로 지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그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한대요, 아버지가. 사람 많은 것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삥 돌아간대요. 근데 저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많으면 불편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본. 그리고 또 아버지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리의 생명을 주고자 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이 말씀 듣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교만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최영기 목사님 그 세미나 한번 강의를 들으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어떤 인간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는 삶,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본받아라. 내가 그런 만큼의 열정이 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달려가고, 또 매를 맞고 비난을 받아도 돌을 맞아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왕이 되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지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은 할 말이 없지만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냐?
선한 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가 영적인 부자 관계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행 가운데서 루스드라에서 같은 사역자로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디모데가 이제 신앙에 자라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이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면 분명히 그로 말미암아 내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만큼 값진 일이 없을까요? 누군가 나보고 저 사람의 신앙을 보고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의 믿음 보고서 내가 더욱 겸손하겠구나.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은 믿음의 신실한 아들을 그가 얻게 되었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사도 바울의 그런 교훈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나.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거지 같은 삶, 고난 많은 삶을 동참할 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경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게 했으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 분쟁에 빠진 것은 다 교만입니다. 이러는 곳에는, 교만한 곳에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서 고난당할 때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왕같은 삶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간 나라고,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에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주님밖에 없다고 내가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둘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바울이 제3차 선교행 때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영광의 신학에 빠진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요, 고난의 신학이 더 많습니다. 특히 9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진정 전한 복음은 고난의 신학, 예수님 때문에 그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게 되고, 교회가 다시 돌아서게 되고,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같이 살려갈 때가 많았고, 이미 왕이 되었다고 교만할 때가 많아서 남을 판단하고 아버지 남을 시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여
주님의 주신 그 고난의 길을 아버지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